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잠시 멈추고 내게로 오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형편도 건강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의 호흡을 인도하셨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하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빛날 때 하나님 어두움 속에 반짝이는 빛처럼 우리들의 어두운 영혼에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을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성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는 관념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우리는 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했는데 그 별이 왕이 태어날 것을 가르쳐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그 왕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지금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니 빨리 서기관 율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무슨 왕이 태어난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 왕이시여, 성경의 미가서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서기관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밥만 먹으면 성경 필사하는 것이 이 사람들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예, 왕이시여 하고 대답을 했다면 자기들이 정말로 그 왕,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자기들이 번개같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 찾아갔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의 큰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가 잘 믿고 있으려니 하고 편하게 생각을 해요. 이 서기관들처럼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려니, 나는 당연히 알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실은 그것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알 따름이지 자기 실제적인 자기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큰 잘못된 변수 하나가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한 가정을 소개를 하는데 그 가정이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베다니 삼남매 그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약 5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km가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시거나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적당히 갈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참 외롭고 고독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누군가가 참 내가 외롭네, 누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네, 그럴 때
예수님의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외로움에,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가족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 심각한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 외로움을 겪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도 그 미국에 육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되면은 전부가 다 집으로 돌아간대요. 자기는 일본에 부모님들 계시고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텅 빈 기숙사에 학교 전부를 돌아가 봐도 자기 한 사람밖에 없대요. 그곳에서 올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처절한 그 고독에 정말로 그분 표현으로 의하면은 바늘 한 뭉치를 가지고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 아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강의하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그 외로움이 극심한지 베를린 거리를 밤에 계속 울고 다녔대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어디 보니까 슈베르트의 가곡을 계속해서 하는 그 장소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갔대요. 그랬는데 그 슈베르트의 가곡을 들으면서 막 그 노래와 그 노래 가사들이 자기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그 외로움이 녹아지면서 그때부터 슈베르트를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슈베르트처럼 막 파마하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안경도 동그란 거 쓰고 그랬노라고. 그때 그렇게 자기가 외로움이 그 가곡을 들으면서 치유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다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구유가 예수님의 어린 침대였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고 장성해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물리적인 외로움에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뭔가 내가 저 예수님 정말로 한가락 할 때 나도 그 옆에서 뭐 좀 쥐어지지 않을까, 그 야심 갖고 쫓아다닌 것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그 외로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 바쁜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인산이네요. 사람들이 병 고칠 사람, 말씀 듣고 위로받을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사람, 불치의 병 걸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면 낫는다더라 하고 찾아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오는데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와요. 나는 병이 나아야 돼. 나는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돼. 나는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셔야 돼.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목적을 품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로 그 절절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시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바로 이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이었어요. 5리밖에 안 되니까 남자들 걸음으로 가면은 그건 뭐 한 1시간 정도 빨리 걸으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그 쉴터가 바로 이 베다니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베다니 3남매의 사건이 3번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앞에 일들이 있고 나서 어느 한 촌으로 들어가셔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베다니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그 베다니 집에 살고 있는 마르다가, 아마 안주인격인 것 같아요. 오빠는 남자고 밑에 여동생이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조금 쉬었다 가세요. 욕이라도 좀 하고 가셔요 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큰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만 오십니까? 이제 12제자들 같이 오죠. 그러면은 또 한두 사람 더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자기 식구들까지 보태면은 최소한 15, 16명이 갑자기 지금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보니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15, 16명 식사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아이고, 반찬을 뭐하지 하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해볼 것이고, 야채 박스를 열었다 닫았다 해볼 것이고, 그래도 내가 오시라고 했는데 잡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 이제 얼른 당면부터 이제 물에다 담가 놓고, 그래도 쇠고기라도 좀 볶아야지 하면 이제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갖고 녹이면서 양념하면서 그 사이에 그래도 국은 있어야 되겠네. 날도 추운데 콩나물국이 좋을까 된장국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 기왕이면 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죠. 여러분도 누구 참 잘 대접하고 싶은 손님 집에 와서 잘하려고 하면은 밥도 어째 물이 좀 안 맞은 것 같고, 국도 좀 짜져버리고, 반찬도 좀 간이 안 맞고, 아이고 참말로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기왕이면 여러 가지 음식을, 기왕이면 맛있게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분주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질질 끌려다니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잘 대접해야 되는데 싶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오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놔두고 나는 지금 마음이 지금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거 돼야 될까 저거 돼야 될까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 세상에 누구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거기다가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이 언니 바쁜 것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는 예수님하고 딱 주고받고 그냥 눈빛을 반짝이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있으니까 확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 나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손이 10개여도 지금 부족하다고요. 거기서 이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왔다 갔다 종종거리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 내 동생한테 예수님이 명령해서 마리아야 너 네 언니 저렇게 바쁜 거 안 보이냐? 빨리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셔야 될 예수님이 어찌 그것을 묵인하고 개하고 앉아서 둘이 입하고만 하고 계십니까? 내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말 속에는 동생도 밉지만 그거 용인하고 있는 예수님도 속아지 없다 그 소리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둘이가 똑같습니까? 지금 하고 항의 아닌 항의를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 불렀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야단치고 책망하는 목소리였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마르다가 바쁘게 이 예수님과 그 일행 잘 대접하고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다고 저거다고 하는 거 주님이 아셔요. 그 마음 고마워요. 그러는데 주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다정하게 불렀을 거예요. 금방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팔아버릴 그 베드로에게, 그 배반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2번 불러요. 2번이나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나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우리를 책망하듯이 주님은 책망 안 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염려라는 것은 메린나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마음이 나눠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잘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고 하고 마음이 확 지금 분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근심하는 것이 따라와요. 근심은 마음이 혼란해짐으로 인해서 불안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니까 분주하고 마음이 혼란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거기서 이제 염려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네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놓치고 있는 사람은 네 동생 마리아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 안 놓치고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나하고 같이 있는 공간,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 그 속에서는 나에게 집중해라. 음식 그거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단다.
네가 그 나를 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건 내가 알아. 아는데 마르다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냐? 너하고 내가 함께 있는 교제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함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에 집중해라. 나에 대해서 집중해라.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지금 그걸 안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끔 설교를 하거나 이것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리아과야, 나는 마르다과야.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통합되어 있어요. 내 삶 속에 마리아로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마르다로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과야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일은 마르다과인 네가 해 그 소리예요. 나는 열심히 말씀 보고 나는 열심히 묵상하고 나는 열심히 설교 들을 테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하는 것은 다 네가 해. 너는 마르다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둘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마리아고 때로는 마르다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마르다처럼 행동할 때는 주님은 마르다야 네가 지금 중요한 것 한 가지 놓치고 있네. 이 나와의 교제의 중요성을 안다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분주한 많은 것들이 있을 때는 빨리 여기에서 가장 핵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염려되고 저것이 걱정되고 저것이 근심되고 그럴 때 한 가지로 모아버리면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이 마리아의 기사를 보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1장도 지금 우리가 다룰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세 장면을 지금 다뤄요.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들의 지금 가정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세 번 다 어디가 있는 것으로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오늘 본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나 선생의 발 앞에는 여자들이 안 앉는다니까요. 그때 여자들은 별로 취급을 못 받아서 항상 제자되는, 그 중에서도 수석 대자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고 여자들은 저 뒤로 물러갔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좋은 편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안 뺏겨요.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 앞에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밥 잘 대접하는 거, 반찬 이것저것 만들어서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너와 함께 있는 이 교제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 이 나눔의 시간, 이것에 중요한 것에 다른 것을 덮어 씌우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나와 교제하는 현장. 그래서 중간중간 요새 우리가 느헤미야 계속 지금 자유 게시판에 올립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니네 나라로 돌아가 컴백홈해. 그리고 거기서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잘 살아라 그랬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1차도 돌아가고 2차도 돌아가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70년 동안 사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바벨론이 고향이에요. 아무리 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바벨론이 고향이에요. 우리 저 미국이나 뭐 호주나 그런 데서 이민가 갖고 온 사람들 보세요.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캐나다 사람 다 되어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거기서 태어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주 조그맣던 애들은 아주 이제 장년, 노년이 돼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1차, 2차 포로 귀환에도 안 돌아간 사람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거기서 엄청 출세해가지고 그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민정수석이에요. 그렇게 높아진 자리까지 올라간 느헤미야가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이 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아주 이제 우리 아주 한 70 지내가지고 지금 몇십 년 지난 사이에 지금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넉 달이 지났다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오늘 심었다고 내일 싹이 안 나요. 끝까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끝까지 해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 눈에 드러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생기기 이전에는 던져버리고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우리가 얼마나 북한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갖고 저 북한 백성들 불쌍히 봐주세요. 아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집사님 기도에도 그거 우리 교회에 기도하신 분들은 거의 북한 기도해요. 대표 기도도. 한 가지 조금 제가 기도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것이 아주 이제 다르륵 나오더구만. 아주 다르륵 나와. 하나님 이 나라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이제는 아주 그냥 뭐 무조건 나와. 몰라 저 시연이 시켜도 나올지 어쩔지. 그런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넉 달을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왕이 물어요. 너 왜 얼굴에 수색이 있냐? 그 당시에 왕을 모시는 최측근이 스승이 있으면 당장 즉위해져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어야 돼요. 하여튼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이 성벽을 쌓아내고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도요 마리아 마르다 이 속에 주님이 너희들이 믿음의 성벽을 세워갈래?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와 교제할래?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효과가 뭔 줄 압니까? 집중과 반복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육은 똑같은 한 시간을 엉덩이 붙이고 앉았어도요 집중력이 있게 그것에 파고들면 걔네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학습이에요. 우리가 맨날 성경 보고 큐티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의가 같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하고 반복하라. 집중하고 반복하라예요. 집중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공동체로 모이고 개인이 큐티하고 남아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건 놓치지 마라. 너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밥 잘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와 교제하고 내가 주는 은혜 받고 내가 주는 기쁨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산재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음식 몇 가지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은 안 되겠네 그렇게 하고 그냥 큰 냄비에 물 올려갖고 오늘은 라면 그래갖고 김치 하나 넣고 라면 먹어도 모두가 다 즐겁고 맛있으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그거 마르다한테 가르치셨죠.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아라. 좋은 것을 잃지 말아라. 부수적인 것 때문에 진짜 본질적인 것을 너희들이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믿는 우리한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지금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디테일한 거 신경 쓰다가 정말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것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 설명이 나오죠.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고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깊었어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보내. 그래가지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렇게 말을 전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서
엄청 이 베다니 삼남매와 예수님과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참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굉장히 사랑했고 이들도 예수님을 참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따랐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하지 않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빨리 오시랍디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병으로 안 죽은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기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것이 가운데 쫙 끼어 있어요.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이 이전에 있는 말과 5절 이후에 있는 말을 놓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병으로 안 죽은다고 해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갖다 전해라,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틀을 꼬박 채워서 그곳에 계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안 가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뭔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본래, 언제 옛날부터 본래 이 세 명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시더니 하는 말이 중간에 살짝 끼어들어요. 뭡니까? 즉 앞에 나온 말도 야, 이 병으로 안 죽어, 하나님이 영광 받은다고 해, 그 말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한 말이고, 그 뒤에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틀을 그곳에서 지체를 하셔.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체하고 사랑 때문에 그 말했고 사랑 때문에 지체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이틀을 꽉 채워서 그곳에 머무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지금 죽어간다는데 열일을 젖혀놓고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베다니 삼남매 집으로. 그만큼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다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죽은다고 가라 그래놓고 또 거기서도 그때 급해서 못 갔으면 한두 시간 후에라도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틀을 꽉 채운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이틀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채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야, 우리가 유대로 가자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유대에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 신성 모독인의 일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별 볼 것 없는 제가, 아니 지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위험한 곳에 뭐 때문에 또 간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세상에, 잠들었으면 잠 깨면 되지 무슨 그 잠을 깨우러 여기서 거기까지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죽었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갑시다 할 텐데 잠들었도다 해놓고 잠잤으면 깨겠지요 그랬더니 아니 죽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중간에 희한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만 만나면은 예수님 같은 최고의 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가다가 어디 가서 따로 엘리트 학원에서 따로 공부 안 시켜요. 삶 속에서 모든 이 예수님의 지식이 풀어져 나가요. 제자들 데리고 같이 가다가 양이 있죠. 그러면 양 딱 안아주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요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분해.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과 시냇물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다.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그때 포도나무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포도나무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 보고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요. 너희들이 이 포도나무하고 상관없이 너희들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그러면 열매가 생기냐? 안 생기지.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는가만 잘 보면 돼. 내가 예수한테 꽉 접목되어 있는가만 보면 돼. 아까 마르다한테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반찬 맛있게 해서 밥 하려고 지금 정신없지? 그것은 네 스스로 맺으려고 하는 열매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나한테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면, 붙어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고 햇빛 바람 받아가지고 맛있는 포도는 열려지게 돼 있어. 언제 보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었더니 나로부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훌륭한 교사예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시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육신적으로 죽는 거, 그거 죽는 거 아니요. 없어지는 거 아니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죽고 슬프고 서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잠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펼쳐질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성, 영원토록 같이 있을 그 기나긴 그 주님께서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는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정말로 한 경점이다 그랬어요. 한 경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지어다 그랬죠. 그것이 한 경점이야, 한 경점. 점 하나 똑 찍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영원에서 볼 때. 그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잠들었다가 주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이 사건을 지금 나사로가 잔다라는 말씀을 일부러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항상 보면은 마르다가 행동도 빠르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 같아요. 마르다가 쫓아나가요. 자기 집 들어오시기 전에 그냥 아주 대문 밖에 쫓아나가가지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사람 보내서 오라 그러면 급하게 오셔야지. 며칠이 지내고 이제 죽어서 다 무덤에 넣어버렸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주님을 향한 섭섭함의 토로지요. 주님이 그때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나 그건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믿었다니까요. 그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왜 발휘될 기회를 예수님이 스스로 막으셨습니까? 그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왔으면 우리 오빠가 병 다 떠나고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르다를 향하여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부활관이 이대로 살다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 언제 그 마지막 때에 그때 모두 살아난다. 이 정도의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이라든가 예수님 재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 놓으니까 알아요.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님 나중에 언젠가 그때는 다시 살겠지요. 부활하겠지요. 그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도의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를 못해. 언젠가 천년 만년 후에 그때 언제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나는 지금 오빠가 죽어버렸어. 오빠가 죽었기에 그 오빠를 장례 치러야 되고, 아마 부모 얘기는 통 안 나온 것 보니까 이 집 부모는 일찍 조실 부모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괴로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전에 언제 텔레비전인가 어디에서 제가 보니까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큰 충격 1위가 뭔고 그랬더니 나는 자식이 죽은 것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일이더라고요. 우리 둘째 신우가 한 2달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성탄 때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잘 붙여줬어요. 그래갖고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사네. 근데 밥맛도 없고 진짜 안 먹고 싶대요. 아무 밥맛도 없고. 그런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그래서 그러면 김장은 하셨어? 그랬더니 뭔 김장한단가, 필요하면 가서 조금 사다 먹고 말라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밥맛도 없고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형님 내가 얼마 붙였으니까 그거 성탄 기념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거기 가까운 데 사는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어디 맛있는 데 식사하러 가시고 같이 웃고 같이 놀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셔요. 그랬더니 어야, 내가 서울에서만 산다면, 그분 천주교 다니거든요. 나 천주교 나 던져버리고 자네교회 가고 싶네. 그래서 예 형님 나도 그러고 싶소.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전화를 자주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언제 나중에는 살겠지요 다시. 그런데 지금 내 이 아픔은 어떡하냐고요. 내가 이 오라비 죽어버리고 난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은 그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이 나한테 지금 뭔 놈의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럽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에 대해서 먼 훗날 있든지 말든지 하겠지 하는 정도의 개념과 관념만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를 이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육의 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장이고 내가 누군가를 교육해야 되는 또 그 교육의 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부활관 개념만 가지고 있는 희미한 부활, 그것 확실하게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부활이 있고 내가 있는 시간이 바로 부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부활이 임하면은 그것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를 잘했던 마르다가 확 정신이 깨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열심히 보지요. 그런데 보통 때는 그냥 지내갔던 어떤 말씀이 확 내 속으로 들어오면서 깨달아질 때, 뇌마로 주시는 계시가 확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죠. 여러분, 저는 수학을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잘해서 풀어보려고, 제가 얼마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이 잘한 사람하고 덜 잘한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잘한 애하고 못한 애하고 차이가 나요. 근데 왜 내 주변에는 수학 잘한 애들이 전부 둘러 앉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우리 때는 어떻게 문제를 낸 줄 압니까? 10문제만 딱 내. 그래갖고 하나에 10점씩이요. 그러니까 수학 잘한 애들은 80점, 90점을 맞아요. 저같이 못한 애들은 40점, 50점을 맞아. 그러니까 수학 한 과목에서 40점, 30점 차이가 나버리죠. 국어는 그 둘레에 앉아있는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봐야 3.5점 차이예요. 영어도 꽤 잘했어요. 그래봐야 내가 3.5점 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차이가 나요? 수학 잘못한 것에서 그것들은 막 앞에서 놀고 나는 좀 밑으로 뚝 떨어지니 내가 얼마나 그것이 분하고 억울했는가. 한 45세 그 정도까지도요 꿈에 얼마나 학교에서 수학시험 본 꿈을 꾼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국문학과를 가니까 수학을 안 하는 것이 아주 할렐루야 만세요.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지 글쓰기 좋아하지 막. 아이고 교수님들이 칭찬하고 막 오양 이번에 쓴 글을 보니까 막 너무 놀랬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주 수학을 굿바이 한 것이 아주 내 인생에 이것이 무슨 정말로 귀한 일이냐 싶어. 아이 오죽이 그것이 분했으면 세상에 한 50 다 되도록까지 꿈을 꾸면은요. 아이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실이요. 그래갖고 키가 작으니까 제가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옆에 수학 잘하는 애는 막 삭삭삭삭삭 연필 소리가 왜 그렇게 크냐고. 연필 소리가 그냥 굴러가는 소리가. 근데 나는 몰라갖고 머리를 쥐어짜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고 그 답을 쓰려고 애썼다. 그래갖고 꿈에 깨고 나면 와 꿈이어서 다행이었다. 아이고 꿈이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뭔가 안 풀리던 것이 딱 풀어졌을 때에
그때 그 정말 유레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르키메디스가 목욕탕에 앉아서 그 아르키메디스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목욕탕에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냥 벗은 몸으로 유레카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바로 유레카요, 유레카. 부활이라는 것이 저 멀리에 있는 개념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요. 내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내가 있는 그 시간에 부활이 있는 거야. 그 먼 훗날 그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 생명이 임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둠이 빛이 돼버리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그것을 네가 믿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하고 잘 교제했던 이 마르다가 확 유레카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나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 오랍이 어디 뒀냐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습니까? 가자 그래요. 가서 돌 굴려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금방 설명했어도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뭐하러 이 돌문을 굴리라고 하십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주님, 이제 상황 게임 오버 했다고요. 상황 끝났다고요. 죽어갖고 냄새까지 나는데 더군다나 그 더운 지방에서 낮에는 더웠잖아요. 거기서 나흘이 됐으니 냄새 안 나겠어요? 냄새가 나서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하라고 돌 치워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차 예 옳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치워놓은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왜? 저는 거기서 살짝 나사로야 이리 와 이리 와 옆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그랬어도 나사로는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또 같이 조문하러 온 모든 사람 위로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 다 듣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거 다 감아놓은 것 그대로 동인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이 11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사로 역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어요. 육체는 그 무덤 안에 있어도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어요. 우리가 딱 여기서 죽지요. 숨 끊어지지요. 그러면은 그 순간 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에 갔다가 뭐 하네? 아니에요. 그 순간 음부와 낙원으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거하신 그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주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의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함께 그 영혼이 그러고 얼른 나사로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몸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그 부활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지금 나와집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분은 죽었던 사람도 살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기득권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만 죽인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증거된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모의를 했어요. 이렇게 인간이 악합니다. 지금까지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지금 저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지금 막 기적도 베푸고 하는데 두고 볼 일이요. 그렇게 했다가 이 사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내가 모른다 쳐도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네. 그것까지는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버릴까?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인기가 높아져 가니 이거 상당히 문제네. 어떻게 죽일까? 아니 다시 살아난 증거가 있잖아. 그 증거까지 같이 없애자.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자. 이렇게 되면서 신앙과 불신앙. 여러분 계시록 끝에 가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자는 점점 더 주 앞에서 거룩해져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삶으로 단장돼요. 그런데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러워져요.
주님에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는 점점 더 믿음에 떨어지게 나가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양분화되어지는 그것으로 지금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주일학교라든가 이런 거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손들어가면 저는 몇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친구 따라서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성탄 축하 뭐 그런 것 하면서 한두 번이라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수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속으로는 꼭 그렇게 교회 나가야 되냐?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셔. 착각이요, 착각. 하나님, 내 성령님 내 속에 살아계신다면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예배가 사모돼요.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뭔 줄 압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다시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안 지을 수 없어. 다시 갖다 놔도 우리는 그 죄 똑같이 또 지어요. 왜냐?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야,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지금 포함되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해요. 이 마리아는요, 3번 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요. 3번 다.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네 동생 오라 그래.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너 오래.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때도 또 발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예수님이 그때 거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우는 것과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르다한테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마리아한테는 같이 울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눈물에 동참해서 같이 울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한 가지 것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리아과야 그것만 고집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마르다과야. 여러분, 우리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로 나를 바꾸시는 때가 있으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울 때 같이 한 가지 것만 고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나사로가 살았어.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그랬어요. 너무 예수님이 고맙죠. 여러분, 잠자고 나서 보면 우리 오빠가 그때 죽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빠가 적어서 마르다야 아침밥 안 먹냐 하고 나올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맞아. 우리가 이대로 말 것이 아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불러서 잔치하자. 그것이 지금 이 잔치가 언제예요?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이 6월절이에요. 마지막 그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 6일 남았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의 잔치 자리에는 마르다가 엄청 바빴지요. 그래갖고 짜증냈지요. 신경질 났지요. 중요한 것이 뭔가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참 평온해요. 이 배경이, 가정 배경이 분주하지도 않고 평온하고 일하는 마르다도 불평 없어요. 그러면서 11장에 나왔던 이 집의 분위기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11장은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오라 그래도 안 왔어요. 오빠는 무덤에 뒀어요. 마음은 고통이에요. 괴로워요. 어둡고 캄캄한 분위기예요. 여기는 완전히 반전. 여기는 밝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일을 해도 그 일이 질서가 있고 이렇게 막 되어져가는 이 속에서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나사로를 지나서 일하는 언니를 지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버리는 사건이 지금 이곳에. 그래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것이 지금 3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향유가
나중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아주 비싼 나드 향유, 향유 중에서 가장 질 좋은 향유가 나드 향유랍니다. 그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 보통 사람의 하루 임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00일치 임금이니까 거의 뭐예요? 1년 연봉이에요. 못해도 몇 천만 원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깨버렸다 그래서 깼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요것이 향유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향유를 마개를 뽑아가지고 딱 마개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마개를 뽑아서 부으면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개를 안 뽑고 쳐버렸어요. 그리고 향유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마개를 뽑았다는 것은 쓸 만큼 쓰고 다시 잠궈서 나중에 또 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착 쳐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성질낸 사람이 유다였죠. 유다가 재정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로 대표되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전부 유다하고 같은 생각. 이하 동문이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깨가지고 그것을 한 사람한테 부어갖고 그걸 다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것 갖다가 불쌍한 사람들, 서울역 영등포역 노숙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봉사를 해주면 얼마나 값있게 쓸 텐데 어떻게 이것을 깨갖고 갖다 부어버리냐 그 말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당연하게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냐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편들어주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고 나와요. 여기는 발에다 부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하죠. 머리에다 부어.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은 깨갖고 머리에 부었는데 그 머리에 부은 것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서 발에 지금 고여 있어요. 발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내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지금 유다는 화가 나서 어찌하여 너희가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냐 하고 나와요.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고 쏟을 때 꼭 주변에 누가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그 아까운 것 갖다가 저주란 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태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너는 합리적으로 하지를 못하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야단치죠. 인본적인 생각에서는 너무나도 합당한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보니까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이 더 이제 기가 막혀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요. 저가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 예수님은 지금 6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왕년에 봤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채찍질 당하고 맞고 한 막 살점 떨어져 나오고 막 핏줄 터지고 이런 것에 너무 리얼리티 강하게 막 그것을 표현을 해갖고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 십자가면 엄청나게 두드러 맞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니까 맞아서 돌아가셨더구만 할 정도로 그러나 이 십자가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표적이다 그래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이 나사로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적. 이 표적은 뭐예요? 그럼 어떤 것은 이적이고 어떤 것은 기적이고 어떤 것은 표적인가? 표적이라는 것은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이 십자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하고 연결될 때 이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하고 착 연결을 시키면 그것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놔둬라. 저가 나를 왜 너희들 괴롭게 하냐. 저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6일 후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 그것에서 예수님이 보세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당에 내가 목마르다 하고 그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고뇌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버리는, 모세 혈관이 다 터져버려야 핏방울이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가 막힌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그 말이에요. 기름 짜는 그 기도를 하신 주님의 그 장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본 사람은 예수님 외에 이 여자 하나였어요. 예수님 외에 이 여자 하나만이, 이 마리아만이. 왜요? 이것은 마리아의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이것은 주님과 그토록 친밀하게 맨날 발치에만 앉아,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발치에 앉아서 교제하고 거기에 앉아서 경배하고 순종하고 했던 이 마리아가 갖게 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 한 일이 다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하니까 그러면 냅두지 뭐 깨우러 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마르다처럼 서운합니다.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때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어째 예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갖게 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내 낮은 수준으로 주님이 같이 낮아지셔요. 뭐 잠자면 일어나겠죠. 한 사람한테는 아니야, 죽었다 하고 그 낮은 수준으로 우리한테 깨우쳐 주셔요. 마르다처럼 서운한데요, 섭섭한데요 할 때는 네 오빠가 살아나는데 그것이 부활이 뭔 줄 아냐 하고 그 진리를 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앉아서 말씀 듣고 앉아서 변화받고 앉아서 은혜에 취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또 부어주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이 오늘에 있었던 세 장면들을 통과해 가면서 나는 지금 이 수준이구나, 제자들 수준이구나, 나는 때때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마르다 수준이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까, 이것은 마리아 수준이구나. 주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그 좋은 주님 한 분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서 좋은 것 하나를 택하고 다른 것을 정리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나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내가 잘 압니다. 살아봐서 압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주님, 금방 무너집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저 위로 올라간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땅바닥에 떼기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도우시지 않으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 자식, 가족 그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다니 삼남매,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장면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깨우쳐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일 때가 있고 마르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순종할 것 미루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과 일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길 걸을 때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